그런데 이 소변을 받으러 간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 컵에다가 받지 않고 이만한 병에다가 하나 가득을 받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소변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는지 의아했지만 어쨌건 받고 그대로 이제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 식구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대. 소변을 나가서 한참 있다가 한 병을 받아온 게 모든 가족의 소변을 다 받아온 거죠. 한 방에 우리 검사하자 이러고 주계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또 같이 또 모이고 또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우리 각자의 육신의 보금자리요 동시에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또 이 세계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우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하신 그 섭리를 세상의 축소판이 이 가족 관계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우리가 세상 전부를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복잡해도 제한적인 사회와 그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첫 출발이 이 가족 관계인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주 만물의 오묘한 질서와 섭리가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각 가정 안에 거기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건강해서는 행복할 수 없죠. 적어도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건강해야 되고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장가를 들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머리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혹은 장가를 들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꼭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 사회에는 나이를 많이 먹고 또 가정의 가장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어도 여전히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든 속한 어디에 있든 그 사회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먹었지만 실제로는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속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속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자기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사업장, 또 교회에서 과연 내가 속한 곳에 어른다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내 식구에게는 못한다면 그 남에게 잘한다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부터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대외적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어디 외부로 나가서 강사로 인정받고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작 자기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상이 내가 돼야 되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그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과 희생을 하다 보면 그 환경상 내 가족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같이 있는 가족이 같이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충분히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또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자기 소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자 동행의 대상인 것이지 소유와 강요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소유와 어떤 강요의 대상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또 서로 구성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거면 차라리 법적으로라도 카톨릭의 신부님들처럼 결혼하지 말고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도 아담과 하와 이 한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목사건 평신도건 우리 각 가정에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책임을 다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책임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가정 안에서 그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돼야 이 가족들이 또 각 가족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또 화목하고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제 가장들이 참 전통적으로 열심히들 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을 해요.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작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했어야 될 일들을 다 놓쳐버려서 결국 불행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많이 열심히 번 돈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언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마른 떡. 마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른 떡을 가지고 살더라도 화목한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가? 화목을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이 사회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됨에 화목을 이루는데 이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목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우리 애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학교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또 교회 보내놨더니 교회에서 무슨 말썽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 탓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화목을 이룰 때에 세상에서도 화목하고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혹은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딱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춰주는 거지. 그죠? 나는 누구랑 맞아 그러는데 그건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맞춰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 딱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달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르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사람이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 스타일 다 다르고요. 이 복잡한 조건에서 나와 모든 것이 딱 들어맞기를 바라는 게 이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로또 1등 당첨되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딱 맞춰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로또부터 사는 게 그게 더 순서입니다. 그게 더 빨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고르고 결혼할 생각을 하느니 로또를 먼저 사는 게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춰 나갈 때에 비로소 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이 화목을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화목한 가정이 이게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사로의 가정이 딱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빠인 나사로와 둘째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셋째 여동생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시골 가난한 마을에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세 사람이 한 집에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건 간에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시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관계가 돼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세상에서 성공의 위치에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가족이죠, 가족. 아니, 이걸 이렇게 고민을, 내 가족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이게 의심이 될 정도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명절 이 연휴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사랑을 받는 그 기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내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비록 작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로 교회가 한 가지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가족 같은 교회라 그러죠.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서로 원수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게 세상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3남매가 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니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지방을 자주 가셨는데 그 동네가 뭐 별 볼 일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동네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네를 자주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나사로의 가정은 빼놓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을 가면은 꼭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TV에 어렸을 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연예인들 뭐 TV에 나오니까 뭐 좋긴 한데 뭐 그게 뭐 쫓아다니면서 뭐 오빠 부대까지 만들어가면서 막 실신할 정도까지 될 일인가 뭐 깍깍대고 막 그렇게 막 옛날에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뭐 가요 톱텐이나 뭐 이런 거 막 인기 가수 나오면은 막 여학생들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별난 사람들이다. 아무리 좋기로서니 뭐 저 정도까지인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저렇게 극성을 떨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뭐 연예인들 굿즈가 뭐 가격이 막 엄청나게 막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잖아요.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거를 저걸 뭐 그렇게 막 줄을 서가면서 밤샘을 줄을 서가면서 저걸 사려고 저러고 있는가?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에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서둘러서 전화를 받으면서 싹 지나가는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익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였어요. 딱 보니까 신문선 축구 해설위원 신문선 씨 아시죠? 그 특유의 말투, 그랬어요? 막 이런 말투. 그죠? 그 특유의 말투로 전화를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신문선 씨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당시에 뭐 조용필이나 서태지와 아이들만큼 유명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고 그냥 내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도 막 괜히 막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나 누구 봤어? 나 신문선 막 그 목소리 막 현장에서 바로 들었어. 막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신문선 씨가 아니라 만약에 서태지와 아이가 내 손이라도 잡아주고 막 사인이라도 해줬으면은 나도 거기서 기절할 수 있겠구나. 그 소녀 부대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예인 하나 딱 봤다고 막 그렇게 막 놀랍고 신기하고 막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나사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냥 그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유명인이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좋아해서 우리 집에 수시로 방문하시기를 즐긴다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이상한 흑백 그림 액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집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그림일까요? 그거 뭐 딱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얼룩얼룩 되어 있는 뭐 잉크 쏟은 것 같은 지금은 뭐 이제 그 그림 집에 거는 걸 못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꼭 액자로 해가지고 집에 유행이 되다시피 뭐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맣게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이 돼 있기를 뭐 어느 중국인이 눈밭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흑백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사진이 실제 사진이라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얘기로만 듣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다 어느 날 딱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매지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그 희한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아마 그런 기법일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눈밭에서 정말 찍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를 하나 데리고 집에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야 저게 예수님의 얼굴이란다. 보인다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몰래 기도하고 몰래 영적 은사를 받았나 막 그렇게 생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그건 뭐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 그림에 이제 이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그 구절이 이렇게 진하게 써 있습니다. 뭐죠? 그 서예 글씨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아예 주인으로 계시고 언제나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연예인이 하나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도 막 영광이고 막 누구예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랑 식사 한번 하는데 뭐 몇십억인가 몇백억을 내야 된다면서요? 그 식사 한 자리, 그 워렌 버핏의 한마디의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티켓이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돈이 있어도 못 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말없이 대화를 들으시고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가장 축복받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 원인도 모르는 심각한 죽을 병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다급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이 병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뒤집혀집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있냐? 지금 나는 아파가지고 우리 가족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딴 소리라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뜸을 들이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지체하고 향하셨으니 이제 이틀 더 걸렸다는 소리죠. 며칠이 더 걸린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또 딴 일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은 뭐 그냥 다른 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자,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원망했겠죠. 진작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왜 그때 오시지 않고 이제서야 오십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러면 고쳐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이렇게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이미 오시는 길에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뒤에 내용이죠.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나사로는 졸지에 살아나게 된 나사로는 졸지에 유명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도 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베다니로 몰려들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겠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나중에 이제 다 죽고 이제 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가면 다 살아나겠죠. 그 얘기를 지금 뭐하러 하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장례식 가면은 항상 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단지 그런 영적인 상징에서 끝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나사로,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목격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저 마음씨 좋고 능력이 많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예전의 나사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인간적인 신의 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리아는 막내 기질은 다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내 기질이 다분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또 사랑받고 또 애교도 있고 그렇게 관계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단지 착하고 성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에서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이때는 이제 며칠 후가 아니죠. 그 이후에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발 아래 깨뜨리고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로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예식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저 그 향유가 아까워서 입맛만 다실 뿐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결혼 지참금.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향유입니다.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도둑놈 신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이 마리아의 행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생각할 때 마리아가 뭐 거기까지 알았겠어. 마리아는 그저 뭐든지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다. 오빠도 살려주시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내가 뭐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향유 옥합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자.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요 행위였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지 마리아는 사실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오늘 말씀의 나사로 사건과
나사로 사건과 연관을 짓는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지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능력이 이것이 바로 이 마르다에게 말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했던 이 말씀과 연관 지을 때 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했을 때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에 감각적으로 영적 감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영적인 감을 가지고 아마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렸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정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가정으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가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아픔을 겪었어도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받는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식사 때마다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근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형제, 친척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속한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친지를 넘어서 이 세상에까지 널리 펼쳐지는 게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치 않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몸소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도록 나부터가 솔선수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명절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혹 만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이들이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이 명절 연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